대나무를 내리 쪼개듯 거침없이 적을 물리치며 진군하는 기세를 일컬어서 파죽지세라고 합니다. 굳게 닫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칼과 창 한 번 쓰지 않고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다음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여리고에 이은 이스라엘의 다음 정복 대상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여리고보다 작았지만 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를 정탐하게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네. 여리고성의 정탐 작전은 바로 발각되고 실패했던 것에 비해서 아이성의 정탐 작전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듯 싶습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보고하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작고 또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에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왠지 그 굉장한 여유와 자신만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여유 넘치는 보고를 했지만 사실 그들의 정탐 내용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임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또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의 인구가 소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8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아이성의 인구가 12,000명에 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000명이 살고 있는 이 아이성을 공격해가는 데 있어서 2-3,0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은 앞선 전투에서 쉽게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 방심하고 자만한 듯 싶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승승장구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도 계속해서 승을 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의 연전연승이었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 작은 이 아이성 정도의 전투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단번에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이 아이성 전투의 뜻밖의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올라가면서 누구도 질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금도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쯤이야 껌이지 뭐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뜻밖의 패배였기 때문에 그 충격과 데미지 역시 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패배에 깊은 슬픔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립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옷을 찢고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는 깊은 애도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소연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하소연 속에서 느껴지는 여호수아의 주된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야속함과 서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하소연을 조금 더 풀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로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의 하소연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어째서죠? 하나님, 왜죠?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여호수아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또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6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장 앞으로 더 가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어떤 것도 손대서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불태우고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완전한 진멸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헤렘을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전쟁이 단순히 약탈 전쟁이나 아니면 땅을 차지하게 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헤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떠한 특별한 전리품도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마치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아니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가나안에 관영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헤렘 명령을 어기고 진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전리품에 손을 대고 몰래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아무 이유 없이 저희를 안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지만 사실은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여호수아 7장은 1절부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성 전투가 펼쳐질 때까지 패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유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이유를 밝혀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문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이 지금 그 물건을 가로챈 이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원래 바쳐야 할 그 물건과 더불어서 그 물건을 가로챈 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건을 가로챈 이까지 함께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로챈 일을 찾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뽑혔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어떤 가문이 뽑혔습니까? 세라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세라의 가문에서 또 누구의 가족이 뽑혔습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에서 아간이 뽑혔습니다. 굉장히 숨막히죠. 그렇죠? 12지파들이 지나가고 가문이 지나가고 유다 지파 내 가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가문 안에서 가족들이 지나가고 그 중에서 아간이 잡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슨 이렇게 범인을 색출하는 그렇죠? 무서운 장면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서서히 좁혀오고 있잖아요. 아간은 좁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잡히기 전까지 자기가 뽑히기 전까지 나서야 되는데 끝까지 안 버티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이 뽑히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사실대로 자백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아간은 사실을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사실대로 말했지만 사실을 말하긴 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용서를 구하는 기색은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내가 어디에 숨겨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겼던 듯 싶습니다. 이제 발견됐으니까 다시 돌려주면 되지. 이 정도로. 안 걸리면 장땡, 걸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아간의 자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으로 사람을 보내서 숨겨진 물건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아간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아간과 관계된 모든 물건들과 소유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웁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리의 원인과 패배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이 따로 있고 패배의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원인 하나인 것이죠. 여리고성같이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성은 무너지지만 아이성같이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또 아골 골짜기에 있는 이 아간의 시체 위에 쌓인 돌무더기는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어떤 교훈을 주었을까요? 아간이 어떤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한 지파이죠. 아간의 4대의 이름이 계속 기록된 걸 보면 아마 이 아간의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었던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간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불순종함으로 돌에 맞아 죽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보장하는 요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나 아니면 내가 유다 지판의 유명한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아간의 돌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당해야 할 대상이었던 가나안 사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멸을 행해야 할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아간은 탐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마저 잃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혈통이나 신분이나 가문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가문이 몇 대째 믿음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 사실이 우리 자녀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자녀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함께 죽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간의 자녀들이 아간의 범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자녀들도 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무고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공범자로, 아버지의 죄의 공범자로 함께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만약 아간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순종했다면 그는 아마도
그 다음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후 더 많은 전리품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외투와 은금을 탐냄으로써 그것보다 훨씬 귀했던 자신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탐심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본질은 믿음과 탐심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과 싸워 이길 때, 믿음으로 탐심을 이기고 말씀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욕심 충만은 서로 반비례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욕심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들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심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무슨 용병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의 탐심을 따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셈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렇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믿음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탐심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탐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의 탐심이 아간 자신은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이 특별히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악인으로 찍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의 탐심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했고요. 자신의 온 가족의 생명을 잃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괴로움에 빠뜨렸습니다. 아간의 시체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죠. 혈통이나 가문이 그들의 구원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만큼이나 이 아골골짜기에 세워진 아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돌무더기 또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탐심과 싸워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새도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